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참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뭐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학교 다니지 않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을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이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런 취업 전형을 치르기 위하여 시험을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까요? 혹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못 친 적이 있다면, 시험을 망친 적이 있다면 왜 시험을 못 치고 왜 시험을 망쳤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솔직한 대답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시험, 어떤 시험도 두려움 없습니다. 시험아 와, 내가 해줄게. 시험 칠 때마다 자기 실력이 증명되고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고 시험 칠 때마다 자기의 수준이 점점 하이 클래스가 되어가는 거죠. 다르게 또 질문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험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많습니다. 인생의 환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 속에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요? 우리 왜 자꾸만 흔들릴까요? 그래서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멀어져서 신앙의 파산을 이루게 될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시련, 환난, 역경, 그것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가정의 능력에 따라서, 그 교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회와 국가의 능력에 따라서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의 그 능력이 허접하면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뿌리채 흔들리면서 온 세상이, 우리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시험이라는 과목을 치르게 될 때에 그 시험의 과목에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것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과목, 이 공부, 이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그 사람만 신경 많이 쓰고 속 사람은 내버려 두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이기는 비결, 우리의 그 사람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화장대 앞에, 거울 앞에 여러분의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다듬고 가꾸고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하여, 출근을 하기 위하여 아침에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의복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그거와 같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지져가는 그런 노력과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무엇입니까? 삶에 소망이 없고 용기를 잃어버리며 지쳐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낙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데, 누가 새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거듭난 자가 새 사람이고, 이런 새 사람은 환난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나의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 겉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이 공을 들입니까?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삶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이 옵니다. 쉽게 두려움이 옵니다. 쉽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그의 서신서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속사람과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면의 세계가 꽉 은혜로 차 있으면 괜찮습니다. 시련, 시험, 환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파괴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든든하고 강건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4월 17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에 특별 기획판이 나왔습니다. 요일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4월 17일 금요일 날에는 헬스, 건강에 대해서 특별 기획판을 지면에 할애합니다. 거기에 보면 호주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의 인터뷰, 앨런 핀켈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농 채소를 따지면서 왜 유기농 콘텐츠를 안 찾냐? 무슨 말입니까? 유기농 채소는 따지면서 왜 유기농 콘텐츠는 안 찾냐? 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비싼 돈을 들여서 호주산이든 한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이유를 불문하고 웃돈을 주면서 유기농 채소를 찾으면서 왜 건강을 해치는 슬롭,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찌꺼기들은 분별 없이 받아들이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유기농을 찾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내면을 정크, 슬롭 만드는 무분별한 이런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그걸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무슨 유기농을 먹느냐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의식주만 신경 쓰지 내 영혼을 잡아먹는 내 내면의 세계와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내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요, 웬만한 환난, 웬만한 시련, 웬만한 이야기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이 가벼운 사람은, 내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빵끝 반응해 버립니다. 어떤 사실만 보아도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천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생활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에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속이 문드러지는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 더 기도하자. 더 생각해보자. 일어난 일, 들려진 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너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내가 압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요.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너 내치지 않아. 왜? 너는 내 아들이니야.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 다시 한번 일어나.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 안 하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날 품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상의 삶에 복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며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완전하겠습니까?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가정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그 가정은요, 그 부모의 자녀들은 찻잔 속에 태풍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중심을 딱 잡으면요, 자녀들이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과 같지 않고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반항하고 저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때에 허허 그거 괜찮아. 여러분,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사마귀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정의 교회 이 민족에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삶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적인 힘, 이 속사람의 힘, 내면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더 굳세지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역경 뒤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이 내면의 힘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공부, 두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목, 그러면 속사람을, 내면을 강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 본문 한번 은혜 받아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힘, 내면의 강건함은 어떻게 키워지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기는 비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환난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것을 집착하면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영원합니까?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 앞에 검은 머리가 판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서약한 그들도 사랑이 움직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자고 고백했지만 육신의 끝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사별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또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를 낳아주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얼굴도 보지 않는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은 영원할까요? 여러분, 돈은 돌기 때문에 돈입니다. 내 호주머니 있다가 남의 호주머니 가고 어떤 때는 남의 호주머니 있는 돈이 이따만큼 많아서 내 호주머니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따만한 돈이 확 나가버려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냐,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허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친하니까 아무개님 그 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늘 잘 벌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막 돈을 막 해야 되고 정신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움츠리고 숨죽인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얼굴 화색이 확 도는 거죠. 여러분, 돈은 돌고 돌고 돕니다.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 돈 많아 괜찮아 내 장기도 바꾸면 돼.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장기를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장기 한두 개, 세 개 바꾼다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육체이기 때문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이 땅에 들려오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날씨 가운데서도 가로수의 나무들이, 산의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풀이 푸른 잎사귀 하나도 없이 다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을 에이는 혹한의 추위도가 지나가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바닥에서부터 새싹들이, 나무에서부터 새싹들이 일어나 지금 온 천지가 꽃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려오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저 예수님 못 봤습니다. 예수님 못 봤는데 저 예수 엄청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한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 못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 민목사야, 소롱아, 그런 말씀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듣지 못했으나 주님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한번 볼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 주님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음성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즐거움을 기뻐하게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속을 많이 썩이죠. 여기 자녀들 있는데 미안해요. 부모님의 기대치가 원래 커요. 우리는 못났어도 내 자식만큼은 좀 잘 되기 위한 것. 그러나요, 지금 현상만 보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야, 참 내가 부모가 참 그렇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 때 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때에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나 부모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 가정 파토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자녀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고 다듬어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좋아하는 이호선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시라고. 자녀 때문에 울부짖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남편하고 맛있는 데 가서 회식하고 돌아오시라고. 어려려니 자식은 그러려니 그 칠풍노도의 시기가 지나면 되는 것이죠. 마치 감기 걸리면요, 약을 먹던 약을 안 먹던 2주는 보내야 되는 것처럼 어른이 자녀는 그 시기를 보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숙한 어른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1장 24절 25절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그 너머의 관점을 가지고, 그 너머의 안목을 가지고, 그 너머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꼭 배워야 될 두 번째 과목,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어서 두 번째 과목도 잘 치룰까? 마지막 과목 세 번째,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if 가정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천국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처소, 거하는 곳. 우리의 장막집,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인생, 내가 계획한 인생, 내 손으로 지은 인생, 이거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허물어진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손으로 세우고 내 손으로 건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진다. 절대로 안 된다. 그대로 안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을 이기는 비결. 내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 손으로 계획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무너집니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 손으로 지었고 내 손으로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럴 때에 절망하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로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열심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도 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하기 곱하기 무한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고 난 다음 탈진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무도 내 편 없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운 지금 난 탈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개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리고는 엘리야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내 힘이 꺾여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이길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십니다. 그럼 이깁니다. 그런데 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되겠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인생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남들도 자기 힘만큼 우리보다 실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과목 공부 잘하셨습니까? 시험 잘 치면요,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시험을 잘 칩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그래 잘 칠 것 같죠? 그러나 며칠 지나서 시험 치보면 까마귀입니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 쪽집게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루 3끼 먹으면서, 보양식도 먹으면서, 영양분에 있는 약도 먹으면서 건강을 얼마나 챙기십니까? 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의식주에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위해서 별로 투자 안 하잖아요. 오늘 주일날 올 때만 성경 펼쳤잖아요.
다 알아요. 목사는 기도하면 다 압니다. 오늘 성경책 처음 펼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3끼 식사하듯이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사귐,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시련, 역경 괜찮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